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찬송가 180장이에요.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한번 도와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왜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268장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해는 자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도 기는 것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보요 예보혀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3절 3절에 도와줘.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벌써 했어요? 축하드려요. 꿀벌이에요? 아니에요? 축하는 반만 드릴게요. 그러면 봉침도 맞는데 장모사님은 괜찮으세요?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까요? 157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과 또 이웃이 있으면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찬송가가 뭐가 잘못됐는데? 권사님 몇 장이에요? 문자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혹시? 문자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어이. 찬송가 바꾸죠.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러 깊은 해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웬더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내 맘껏 저가.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 많은 모임이 있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을 쌓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의 때인 줄로 믿사온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한 저녁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 역할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온데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몸인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피로와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몸된 교회 내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며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그날에 승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오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또 이끄심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제1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들 가정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우리 예수님 믿음 잘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건의 가운데 또한 새롭게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셔서 다친 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귀한 종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관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스팅족을 위하여서 푸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푸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서 스팅족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각 지역팀마다 우리 소정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 불릴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청적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나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대요. 믿으셔야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함영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어요. 먼저 기도할까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수요 기도회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저녁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소식이 늘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우리 한권사님의 믿음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권사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어머님 내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신성을 알고 믿는 것은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 믿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은 글쎄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 봤죠?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예, 기분 좋으면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신앙의 가장 기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흔들리게 되면 이건 문제죠. 사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별은 필요하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믿고 누구는 덜 믿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여하간 수요 기도회 때마다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 주신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그 약속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로 오셔서 일을 다 마치고 다시 그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우리 생각엔 제자들과 영원히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계속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죠. 또 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죠.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도 가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멋졌던 게 하늘 쳐다본다고 그래요? 그런 꼴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심각해진 거죠.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구심점. 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모임이 해체되는 거예요. 모임이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께서 별세하신 이후 제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거든요. 고기 잡으러 가자. 환속한다고 그러죠. 물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신 줄도 몰라요. 그 일반적인 해석은 제자들이 예수가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 근데 위험스러운,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맡아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과 그냥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있는 것보다도 제자들한테 더 유익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질문이 발생해요. 제자들에게 유익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관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유익하다. 근데 정작 그 성령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유익하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보다는 떨어지겠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훨씬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부족하죠. 조금 부족해. 비근한 예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버지는 많이 불러요. 주님도 많이 찾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은 열에 몇 번은 찾나요? 열에 몇 번.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익하다고 그러셨는데, 유익하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요?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보혜사가? 그런가요? 그렇게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일컬을 때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보혜사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주석 밑에 달려져 있죠? 두 개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하나는 변호자,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돕는 자. 이렇게 주석을 밑에다 달아놨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면 변호자보다는 돕는 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면 성령님은 제자들을 돕는 자,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증인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사람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성령님을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든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주, 능력만 가지고도 그 일이 가능하다면 굳이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까짓 거 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돕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그런 그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사인이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기도하는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사인, 방언이죠. 예, 그 당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졌던 방언, 외국어요, 외국어. 그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놀랬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와서 살았느냐? 교육을 받았느냐? 언어 훈련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성령 하나 받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그러니까 외국어를 했던 거예요. 외국어.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하셨던 이유 뭐겠어요? 복음 들고 땅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각 나라 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첫 번째 주신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우리 교회 외국어 잘하는 분 계십니까? 섞이지 마세요. 선교하는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죠.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은사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왜 필요했냐면요,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그 세대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혹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전혀. 당시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당시 세대 사람들은 아예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가치, 어떤 뭐 문화 이런 것이 전혀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혀.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될까요? 천주교에서 크게 실수한 것 중 하나가 지동설인가요? 코페르니쿠스.
옛날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이거 주장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태양이 움직이는 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바탕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뭐 복음에 대한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의 반응이 막 같아요. 전혀 복음,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진리에 관한 이런 부분들 그 세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뭘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속된 말로 씨가 먹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을 뭐가 무너뜨려요? 이 두꺼운 벽을 뭐가 무너뜨려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꺼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사람의 수단, 방법, 지혜, 말재주, 어림없는 소리,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사도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벽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구나. 그 기적, 표적들을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 다른 일과 달리 거룩한 일들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령의 강력한 간섭과 개입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의 실리가 끼어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 시험 당해가지고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 능력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경험, 지혜, 능력, 자격증, 천만의 말씀. 이런 걸 또 하다가 시험이 된다니까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능력,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구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고요. 효과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칭찬들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었는지 몰라요. 이에 두 부부가 참여합니다. 우리도 하자. 여러분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게 있는 사람들. 또 하나, 두 번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야말로 평신도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지만 전부가 아니었죠. 일부는 감추어 두었는데 이거 성령을 속일 수가 없었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마 이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환상을 통해 보든지 하여간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두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일 자체가 참 귀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되고 귀한 일에 두 사람이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주신 은혜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은혜로 하지를 않아요.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누어 주는 것, 구제 아니에요? 구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순수한 마음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두 부부가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온전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도 순수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일을 위해 그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한테는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드리지 않고 빼돌리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합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향력을 좀 더 키워볼까? 이런 마음들.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웠나요? 그것 갖고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뭐가 좀 생겼나요? 근데 여하간 나눠주는 은사는요, 그 마음이 순수한데. 근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하질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시는 일, 돕는 사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성령님의 사역,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신성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는 그 사역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주제로 아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불렀죠. 그 성령님의 보혜사, 돕는 사역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다. 혹 성령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경험될 수 있고 발견되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 성령께서 참 도와주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떤 일들이 잘 감당될 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